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3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52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논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괜찮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통독하기에 앞서서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강야 학교에 입학을 한다. 강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민족적으로 입학한 학교가 강야 학교입니다. 강야 학교는 4개의 기본 과목을 선행학습으로 이수한 사람들이 입학하는 학교인데, 첫 번째는 노예생활, 6개월간 출애굽 준비 과정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세 번째는 유월절을 체험한 사람, 네 번째는 홍해를 체험한 사람. 이 기본 선행학습 4과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대하시다, 선행학습으로 배웠습니다. 강야 학교 교육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강야 학교에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반복되는 연습, 크고 작은 시험들이었습니다. 강야 학교에 입학을 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강야에 도착합니다. 그즈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의 끝이 오게 되어지면 자기 인내가 끝나는 지점에서 원망 혹은 진짜 믿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원망이냐 진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한계 끝 그 지점에서 주저없이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이 공급되지 않는 강야의 한계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강야는 하늘 비를 보기가 힘든 곳이지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강야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우리 한계의 끝부분, 모든 것이 끝났다 할 그 지점에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7색깔 무지개 만나 이야기입니다. 첫째,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으로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거룩한 훈련을 위해 주신 것이다. 안식일의 훈련.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셔서 2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제사장 나라 안식일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교육합니다. 7년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신년,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안식년, 그리고 신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정말 대대로 보관해야 될 그 무엇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 한 오벨, 10계명 2돌판, 대대로 보관해야 될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내신 후 사탄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만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일곱 번째, 만나의 교훈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평등케 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형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이끌어서 두 교회를 평균케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사소한 것마저도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요. 전쟁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마저 승패를 가르게 되어지는데, 전쟁은 시기, 장소, 숫자, 무기, 전술, 심지어 날씨까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겨야지 되는 것이 전쟁이지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아멜렉 족속과 전쟁에서 배우지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손에 승리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 모세의 간증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일들,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일을 모두 말해줍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전 과정,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기의 무용담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들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 강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들이 원망 또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의 이야기,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 1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해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강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로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산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뒤 사면이 막힌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강야 학교에서 원망을 드러내느냐 진짜 믿음을 드러내느냐 이 강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모습들 강야 학교 만나 이야기 메추라기 이야기 모세가 이드로에게 간증했던 모든 부분들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입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날씨가 아주 매우 추워진다고 이야기하고 내일은 영하 한 12, 3도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을 시작을 하면서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지산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목금토는 청년의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김영욱 목사님
장인어른이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발인하더라고요. 어제 늦게 연락받아서 제가 조문을 갔다 오게 되어졌는데 뉴질랜드에서 갑자기 귀국을 해가지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